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에 나가시고 저에게 예배를 좀 인도하라 해서 제가 섰고, 그 뒤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항상 하늘문 교회가 생각이 나고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셨던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이 단에 서도록 불러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번에도 저를 태우러 나오셨는데 오늘 또 저를 태우러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오전 2부 예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마음밭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지금 너무 위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왜? 교회가 이 나라의 위기 때 등대가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황폐한 성읍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신세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세가, 우리의 처지가 그러지는 않는지,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영혼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황폐한 심령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나라와 민족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고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삶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먼저는 교회를 살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내 장막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물론이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도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서 가난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이고 축복적인 그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번영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교회들이 사방으로 장막터를 넓혀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송 땅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 오송교회를, 하늘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성도가 되게 했을까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 오송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성과 같은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비록 위기 중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과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출산해 가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5절하고 30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바브라 디도를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바울을 돕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는 군사가 되어서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이런 우리 오성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소리가 적네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대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하여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많은 자식을 낳고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장차 교회가 많은 전도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인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뿌리고 물 주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의 포로가 되었고 물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이 되었어. 생명을 우리는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된다고. 많은 물질과 많은 권세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낳고 잉태하고 축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실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폭이 한 30m 됩니다. 이 물 깊이가 3m 내지 4m 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시속 한 15km 정도 흘고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들였을 때 그 물이 멈추는데요. 어디에서 멈추는지 아세요? 저 위에 2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쉽게 그 말 한마디고 하나님의 능력 한 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 하늘물 교회의 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십시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고 이 의미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 명령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내 장막터를 넓히라. 또 하나는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리고
너희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은 소망을 작게 가지지 말고, 희망을 작게 가지지 말고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큰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나 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좌우로 퍼졌으며 자손들은 열방을 얻었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긴다는 거예요. 이 하늘물 교회 누가 채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채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입을 넓게 열고, 다시 말하면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열심히 뛰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걸음을 넓게 하라는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되 기왕이면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비전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은요, 꿈은요,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새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나무는 각각 다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들을 자기 자신 안에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싹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물통을 만들어버렸네. 꿈이 깨져버린 거죠. 두 번째 나무 참나무는 내가 큰 배가 돼가지고 참나무로 배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철로 다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참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큰 바다를 항해하면서 왕을 모시고 내가 좀 항해를 좀 해서 구경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나무꾼이 와가지고 싹 베어버려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냥 피싱보트를 만들고 말아버렸어요.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셋째 나무 소나무입니다. 그도 꿈을 가졌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각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가지고 싹둑 빼가지고 땔감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새 나무의 꿈은 산상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돌무화과로 만든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담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건너셨습니다. 이 참나무는 자기가 큰 배가 지어져서 왕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꿨는데,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땔감을 쓰려고 잘라놨던 소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교회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새 나무의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이런 걸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위기여서 기도할 때이고, 교회가 위기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이럴 때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